언젠가 제가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어떤 단체에서 저에게 공문이 왔어요. 그 공문 내용이 뭐냐면 문둥병을 한센병이라고 고쳐서 말을 해달라. 그리고 문둥병자라는 말이 인격모독이고 인권침해니까 문둥병자나 나환자라는 말도 쓰지 말고 다른 이름으로 불러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뒤로 제가 이거 바꿔서 해야 되겠구나 해서 이제 한센병이라고 부르게 됐는데요. 성경은 나병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칭호가 그렇게 중요할까? 칭호를 바뀌어도 그 병 그대로잖아요. 그 병 때문에 생긴 상처도 그대로고요. 아무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자존심인 거죠. 중요한 것은 문둥병이라고 부르던 한센병이라고 부르던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그 문제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상처와 어려움과 이것을 어떻게 물리치고 승리하느냐,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나병 환자, 즉 한센병 환자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12절에 나오는 이 한센병 환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 한센병이 무서운 것이 뭘까? 온몸이 썩어 문드러지고 흉측하고 추악한 병이기 때문에 혐오감이 들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걸까요? 그런 면이 없잖아 있겠죠. 근데 그것만은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나병에 걸리면 하늘이 내린 저주요, 하늘의 형벌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을 오해해가지고 저를 막 고발하겠다는 사람도 옛날에 있었어요. 아니, 내가가 아니라 그 사람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 그렇게 생각을 사람들이 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제 생각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천형이라고 저주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았어요. 가족으로부터 격리되고 동네에서 추방되고 생업을 할 수가 없어요. 살던 집을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허물었느냐면 그 집에 돌과 흙까지도 다 퍼다가 어디 땅에다가 파묻었어요. 입던 옷이나 쓰던 물건 싹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죽은 자처럼 취급을 해버린 겁니다. 왜요? 그때는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요즘 같으면 치료를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염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3장을 보면 구약의 율법도 그렇게 명령을 해요. 그렇게 격리를 시켜라라고. 아무도 동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생이 끝장났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죠. 병 자체보다도.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인적 사항을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나이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사는 동네라든지 가족, 이런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죄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그것도 그냥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거기 예수님께서 이 한센병자를 고쳐주면서 13절에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하시는데, 깨끗함이라는 게 사죄잖아요. 이걸 거꾸로 하면은 죄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죄가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와 관계된 상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익명으로 처리한 겁니다. 온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이라는 이 표현도 이 병의 심각함을 보여주면서 한편 그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죄인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4절로 6절에 이 죄인의 모습을 묘사를 하는데, 그 묘사하는 모습이 나병 환자하고 유사해요. 이 성경이 말하는 나병이라는 것은 인간의 죄의 현상을 드러내주는 상징이다, 그 말입니다. 죄라는 것은 도덕적인 흠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 죄의 영향으로 세상을 미워하고 원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항상 그 눈이 적대 감정을 드러내고 있고 사람 마음을 핥히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늘 어둠 속에 처박아서 어두움만 바라보고 생각하는, 소외시키는 그런 마음이 다
죄의 질병을 앓고 있는 거라고. 결국 온 몸에 문둥병이 발한 것은 우리의 모습이요, 이 사람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비참한 모습인 겁니다. 죄로 마음이 문드러져서 미워하고 배척하고 소외시키고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것이 다 이 영적 문둥병 현상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이 병이 무서운 것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환부의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7절로 20절을 보시면 바로 그 죄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마음과 영혼의 감각을 뺏겼다. 그래서 감각이 없어서 굳어진 삶을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면 하나님에 대해 굳어지고 방탕한 삶에 대해서 이게 마음이 굳어져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 환자냐? 허망한 마음으로 세상 살면서도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누가 한센병 환자냐?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굳어져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만나본 적 있어요? 하나님 소리, 신앙 소리만 나오면은 골이 아프다 그러는 사람. 저는 여러 사람 만나봤어요. 아니 내가 꺼낸 것도 아니고 지들이 꺼내가지고 목사인 나한테 말을 해서 내가 하나님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골 아프니까 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아니 누가 하고 싶대 지들이 꺼내놓고 그러는 거예요. 골 아프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 소리를 들으면 은혜가 되는데 왜 골 아플까? 이게 차이인 거죠. 신앙 이야기하면 따분하대요. 그분의 말씀 앞에 서면은 교회 와서도 졸리기만 해. 무조건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게 바로 죄의 질병입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의 죄와 욕심이나 쾌락에는 눈이 멀게 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만 감각이 없는 삶. 그게 영적 나환자. 이 나환자의 특징이 감각 없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이 세상을 사는 것에는 탁월한 실력을 발휘합니다. 내세에 대해서는,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바보처럼 보일 정도로 무지하고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죽음 앞에 서면은 당황하는 거죠. 그래서 방탕하고 더러운 욕심에 끌려다니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고 사람들에게서부터도 버림받은 영적 나환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죄로 인해 문드러진 자기의 추한 모습을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무리 결심해도 이 죄와 방탕으로 얼룩진 이 삶의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해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다짐하는데도 어쩔 수 없이 무너지는 자기 삶을 고민해 본 적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것을 고민하고 울어보며 아니면 답답해하는 마음을 품어본 적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 적어도 은혜로 가는 통로의 문이 아직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실제로는요, 감각이 없는 사람이 이게 저주받은 사람인 거예요. 감각이 있다는 건 여러분이 영혼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나환자의 인격 사항을 말하지 않는 진짜 이유가 뭐냐면 주인공이 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마음. 오늘 본문은요,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마음.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이 한센 황자를 소개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말하기 위하여서 그 사람을 만나주신 이 사람의 형편을 지금 먼저 말을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12절을 읽어보시며 나병을 고치신 예수님을 생각해 봐야 할 차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거기 주여 원하시면 하실 수 있나이다 밑줄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은 이 한 사람 말고도 수많은 한센병 환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 환경이 더럽고 환경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이 병이 많이 발병을 했어요. 여러분 영화 배너 보셨잖아요. 배너. 그 아주 명작입니다. 근데 그 배너를 잘 보면 거기에 나병 환자들이 등장을 해요. 이들도, 그 많은 나병 환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이단 말이죠. 아니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예수 만나러 가보자라고 권유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예수님께 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도 나병을 고치는 것이 일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님께 나오지를 않았을까요?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론을 해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마 그들은 그 말을 들었을 때 헛소리다. 이 천형을 어떻게 낳는단 말이야. 아무도 고칠 수 없는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 그들은 비웃었을 겁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고 열심히 노력해서 병원비라도 한 푼 더 벌어야지. 아마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서 자기 죄의 병을 고칠 수가 있는데도 사람들은 외면하고 무관심하고 비웃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헬퀴고 술과 도박과 주지육림 속에서 무엇을 위해서 왜 사는지 방황도 없이 방탕하는 겁니다. 그러나 본문의 이 사람은 똑같은 한센병 환자였지만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 본문은 왜 움직였는지 이건 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12절을 보면 예수님을 보자마자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구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께서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걸 확실하게 믿었다라는 걸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첫 마디가 이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원하시면을 빼고 읽어보세요. 주여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잖아요. 주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천형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의학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가 없는, 현대 의학으로도 완전 치유가 아니라 음성으로 전환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고칠 수 있다라고 지금 이 사람은 믿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사람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원하시면이라는 단서를 붙였어요. 원하시면이 뭐예요? 능력은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원하실까? 능력은 있는 분, 저분이 능력이 있는데 그런데 나 같은 것에게 관심 가져주실까? 이게 의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을 보시면 오늘 말씀하고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말이 나와요. 거기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환자 한 사람이 예수를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할 때, 유준 박사의 표현이에요. 예수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본문에는 그에게 손을 대시며 그랬는데 유준 박사는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안아주셨다 이래요. 손을 대셨다를 안아주셨다. 그리고 깨끗함을 받으라고 치유해 주셨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환자에 대해서 바르게 대한 거죠. 이 예수님의 태도를 보고 유준 박사는 계속해서 성경을 더 읽었답니다. 그리고 예수만이 진정 하나님이다라고 예수를 영접하게 됐다라고 해요. 아무도 만지지 않는 문둥이, 아니 그가 입은 옷까지도 살던 집까지도 다 태워버려야 했던 문둥이, 다른 모든 사람이 부정하다고 멀리서 돌을 던지며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쫓아버렸던 그 사람.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시거나 내가 원한다라고 말하기 전에, 이 13절을 잘 보면 차례가 있어요. 차례. 원한다고 말하기 전에,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덥석 손부터 잡았어요. 이것이 여러분 나환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도 나환자촌에서 목회를 하는 분이 계셨었는데요. 처음 부임을 했는데 설교를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고요. 나환자 장로님 집에 갔는데 그분이 집어주는 음식을 받아 먹어야 그때부터 설교를 듣는데요. 물론 음성 나환자입니다. 전염이 안 되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꼴이죠. 그런데 음식을 받아 먹었더니 그때부터는 설교를 듣더라. 이게 나환자예요. 우리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걸 지금 하는 겁니다. 덥석 안아주신 겁니다. 유준 박사 표현으로 하면 전염병이고 아무도 만날 수 없도록 격리시키는 저주병인데, 그런 사람을 접촉만 해도 부정하고 전염이 되는 병인데 손을 내밀어 덥석 만지시고 안아주시니 무슨 다른 대답이 필요하겠어요. 병을 못 고쳐도 그걸로 된 거죠. 근데 병까지 고쳤으니까 뭐.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은 이것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떻게 됐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고.
의롭다 하심, 이게 뭐예요? 넌 이제 죄인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은혜로 값없이, 아무 대가 없이 너는 죄인이 아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본문은 그 은혜를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너의 병과 인생의 문제가 해결해지고 새로워지기를 내가 원한다. 너의 모든 상처와 거기서 나오는 그 상처받은 성품과 생활의 모든 부정하고 어두운 구석구석을 말끔히 씻고 깨끗해지기를 원한다. 그 증거로 내가 너를 이렇게 만지고 안아주지 않았느냐. 너를 향한 이 사랑이 담긴 이 마음을 봐라. 내가 너를 안아주지 않았느냐.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은 나를 향한 이 예수님의 마음에 내 마음 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마음을 아예 모르고 외면을 해요. 또는 어떤 사람은 예수의 마음을 알지만 자기 마음은 닫아요. 그런데 예수의 마음에 내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서 치유받은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게 성도요 구원이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금지하는 부정한 환센병 환자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안아주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부정하다고 비난의 돌을 던지는 이 세상과 반대로 그를 안아주시고 만져주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인생의 고난과 비참한 모습 앞에서 엄격한 율법의 잣대가 아니라 온 마음으로 그를 만져주시는 주님,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자책하고 그래서 스스로 어떤 소망도 갖기를 거부하고 오직 원망하고 한숨 쉬며 저주만 하던 사람에게 자비의 손길을 내밀어서 안아주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도 마음 열어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무정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 주님의 기도 응답을 받으십시오. 삶을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깨끗함 받은 사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세상이 달라졌을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다음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전에는 사람들과 이 동네 그리고 그 풍경들이 나오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나를 죽이는 것들이고 내 마음에 상처만 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만난 뒤에는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세상이 아름답고 이제는 나를 미워하던 사람들이 원망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행동이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나를 멀리하던 사람들 이해가 돼.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직도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마주쳐서 함께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싸우고 원망하고 미워, 아직 구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이해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이해가 되고 세상이 이해되고 내 인생이 이해가 되고 그 이해됨이 여러분 속에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예요. 구원이요, 이론의 구원이 아니고 실제 구원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고침받는 즉시 뭐를 하고 싶었을까요? 부모에게 달려가고 싶었겠죠. 형제를 만나고 싶고, 어디 결혼했던 사람이 자식 보고 싶었겠죠. 마누라 보고 싶고 남편 보고 싶고 친척 고향 초등학교 동창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었을 거 아닙니까? 내가 고침받았어 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지 말라. 왜죠? 한센병 환자가 치유된 사실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왜? 둘이만 은밀한 곳에 가서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보는 것에 치유해서 허다한 무리들이 다 목격을 해서 비밀이 아닌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다 아는데 왜 이랬을까요? 율법에 의하면 납병 환자의 격리와 회복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권리는 제사장에게만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여기서 예수님이 제사장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건 좀 오버한 거예요. 히브리서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제사장이지만 지금은 아직 예수님은 공적으로 이 병의 치유를 선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면 레위기를 보면 제사장의 공적인 판결이 먼저 있고요. 근데 네가 치유받았다 판결을 하는 건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새 2마리를 가져다가, 왜 새 2마리냐면 이 사람은 납병 환자로 몇 년을 살았는지 몰라도 돈벌이를 못해서 극빈자입니다. 양이나 소나 염소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산에 있는 새 2마리를 잡아다가
뭐를 하느냐면 한 마리는 흐르는 물에서, 정결한 흐르는 물에서 죽여서 피를 내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살아있는 다른 새에게다가 뿌린 다음에 놓아줘요. 여러분 여기서 상상을 연결을 해보십시오. 레위기 16장에 보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염소로 하거나 양으로 하면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 겁니다. 아사셀 염소가 뭐예요?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버린 거죠. 내 눈에서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죄가. 그걸 지금 가난한 사람에게는 이 새로 하는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 새에다가 피를 뿌려서 날려보내는 거예요. 너는 네 죄는 이제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피를 어떻게 하느냐면 이 문둥병 환자였던 사람의 옷에다가 뿌립니다. 핏자국이 선명하겠죠? 그때는 주로 흰색 계통을 많이 입었으니까. 핏자국이 선명한 그 옷을 입은 그대로 부모, 형제, 동네, 친척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의사의 진단서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이것이 진단서예요. 그것을 보면 동네 사람들이나 부모나 형제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병이 나았구나, 제사장이 깨끗하다고 인정을 했구나, 신약으로 말하면 네가 의로운 자가 됐구나, 예수의 핏부림을 통하여서 네 신분이 바뀌었구나, 죄인이 아니로구나, 이제는 의롭게 됐구나, 값없이 됐구나, 이 속죄의 은총,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가족들이 얼싸안고 막 뺨을 부비며, 그전에는 뺨을 어떻게 부벼?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고 이제 드디어 성전에 들어가 예배도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 바로 주님의 사랑,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그가 드디어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 맥케이는 그리스도인은 관람석에서 구경하는 관객이 아니고 전투에 참가하는 전투원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어두움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고 부패를 막는 소금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먼저 뭐를 해야 되느냐? 내가 원한다 하시면서 나를 만지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걸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은 내가 너의 구원과 회복을 진심으로 원한다는 주님의 말씀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상처에 주님의 손길이 닿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서로를 문둥병자 취급하지 않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고, 구원은 화해예요. 화해, 화목. 누구와 화해죠? 하나님과 화해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세상과 이웃과 화해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형제들과 화해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화해자들이에요. 썩어 악취나는 나의 옛 생활을 청산하고 주님께 깨끗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절망하며 원망하며 살았어도 이제는 찬송하며 주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라고요. 그렇게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깨끗게 됐음을 뭐 하라고요? 입증하라고요. 증거하는 사람이 되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손이 닿지 않을 만큼 절망적인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안 열어서 그러지.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 때문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괴로워하지 말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십시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주님이 원하십니까? 물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원한다고 대답하지 않고 나를 안아주시기부터 한다고요. 그것이 신앙의 체험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본문의 나환자를 위하여서 뭐를 했어요? 율법도 깨트렸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율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한 사람의 영혼이 참 평안을 누리며 새 인생 사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서 율법을 깨트려 버렸어요. 율법을 만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덥석 만지고 안아주셨다. 율법을 깨트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고 세상과 화해하고요, 사람들과 화해하는 사람으로 살게 만들고 싶으시던 거죠. 주님이 원하는 소원인 거죠. 소원. 누구를 향하여서? 우리를 향해서. 그러기 위하여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안아주시는 주님께 두셔야 합니다.